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또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갈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채워 주셔서 우리가 허기지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귀한 힘을 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또 평안함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5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배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자기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복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망인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폭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비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사람의 계명을 따르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비극이 오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갔고 세상의 그 욕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모습은 그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계명과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대조를 이루는 상황 속에서 어제 마지막 절이 이제 14절 말씀인데 그 14절 말씀이 이 29장 전체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인데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대조가 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지혜랑 하나님의 지혜가 대결을 하는 겁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가 한번 보자. 오늘 이제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이제 인간의 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항상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는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진흙한 덩어리가 자기를 빚는 그 토기장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지혜가 없어, 손재주가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주물러서 만들어내는 것을 나는 신뢰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하면서 진흙이 자기를 빚어가는 그 토기장이를 향해서 비판하고 조롱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고 또 창조주의 계획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죄를 범하잖아요. 어떻게 범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기술, 또 어떤 아니면 또 가정 환경, 그 가정 환경에 예를 놓고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다른 집 부모들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부모를 허락하셨는가? 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를 보면서 다른 집 자식들은 말도 잘 듣고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속속이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자식을 주셨는가?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또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 누구에게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들, 환경들, 이것을 마치 비유로 이야기할 때 진흙이 토기장이라고 해서 왜 나를 요렇게밖에 못 만드냐고 항의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신세 한탄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인생의 위기야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메시지가 그런 거잖아요. 너희 망한다. 그런데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요. 당장 힘드니까, 고달프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난을 피해 보려고 누구를 찾아갈까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찾아가는 거고 주위의 나라들을 찾아가는 거고 세상의 힘을 빌려서 한번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뭘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대요.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할 수 있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나올까요? 힘든데 기도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맞냐 안 맞냐.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힘을 빌려서 오늘의 이 고달픔을, 이 삶의 폭복함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애쓴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어리석음은 인간이 소원을 갖지만, 소망을 품지만 그 소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인간은 평화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힘 있는 사람들만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어떻게 만들지요? 힘없는 사람들 짓밟고 서서 그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이 평화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평화로워야죠. 힘 있는 사람도 평화롭고 힘 없는 사람도 평화롭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도와주면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짓밟아요. 힘 없는 사람 것 힘 가지고 뺏어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누리니까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평화는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짓밟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힘 없는 사람이 짓밟혀져 있기 때문에, 그 무게를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이 그 평화를 누리는 거잖아요. 공평할까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여러분, 이 19절, 20절 말씀이 대조를 이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대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일이 뭐냐? 강포였어요. 세상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를 짓밟는 거였어요. 그게 인간의 실력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이고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요? 뒤집으시는 거잖아요. 그 밑에 21절,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이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럼 세상이 하는 일이 말 한마디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무지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올무를 뒤집어 씌워서 죽입니다. 온갖 궤변과 억지 논리를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법의 수호자라고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데,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죠. 뭐라고 경고할까요? 악인은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진다. 그게 아수르의 심판이고 바벨론의 심판이에요. 자기 힘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실 때 기고만장해가지고 봐라, 누가 나를 건드리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결국 그게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속에서 인간의 그 지혜의 한계점에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사람의 지혜로 만든 세상의 혼란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약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래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것,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사람은 생각하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최고 능력자가 승리할 수 있다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야기하면 망하고 다 흩어뜨리신 다음에 그 속에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대요. 사람은 자꾸 조건을 이야기하고 환경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 상황에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대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환경을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고난 속에서요. 짓밟힘을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트집을 잡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대요.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악한 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그들은 그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뒤집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그 역사 속에서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 속에 힘없이 짓밟혀 있던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는 거예요. 고난과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시험과 믿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뒤집으면 믿음이고 믿음을 뒤집으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면 믿음이 되지만,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게 되는 거죠.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대조하시는 거예요.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봐라, 늘 그러시는 거죠.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그 낮은 자리에서 너를 높이 세우는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대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진 그 꿈이 사라지는, 꿈꿀 수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럼 다윗을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사울 때문에 숨 쉴 곳 없는 다윗, 늘 쫓겨다니고 도망다녔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잖아요. 누가 하시는 일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어디에서요? 고난 속에서요. 이게 말이 돼? 이게 가능해?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리고 낙심하고 탄식하게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욥도 그렇잖아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뒤집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면 여러분 절망 가운데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거고요. 낙심한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래요. 하나님은 인간이 악을 행한 곳에서 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지만 하나님 지키시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사람, 그 가장 낮은 곳에서 높여주시는 지혜, 심판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지요? 딱 두 글자잖아요.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이 환경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환경 속에서 절대 일 못합니다. 그건 내가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래요. 어디에서요? 악인이 나를 짓밟고 있으면 그 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그 짓밟힘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걸 뒤집으시는,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내가 너를 잘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상에 비웃음과 조롱을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다 들으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속에서 모진 말을 듣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증명해봐. 야, 네가 남은 다 구원하는데 야, 너는 너 자신을 못 구원하냐? 온갖 비난의 말을 다 듣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게 사랑이래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요. 주님이.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잖아요. 오늘 비유가 참 적절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흙이 자기를 빚어가는 토기장이를 비웃고 비판하고 조롱한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늘 입에 달고 사는 비판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다 들으세요. 자식이 늘 부모를 향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맨날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아우 정 떨어져. 그래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럴까요? 아니요. 자녀가 그 하는 모든 말들을 부모는 어떻게 해요? 다 들어요. 속으로 참겨내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래요. 다 들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 말도 들으시지만 세상이 하는 말도 들으세요.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세요. 왜 들으실까요? 심판하시려고요? 아니요. 그 사람들의 오해, 사람들의 무지, 그런 것들을 다 들으시고 다 받으시면서 참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대요. 그 대상에는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비판하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 저녁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친 사람들이잖아요. 조롱했던 사람들이잖아. 야,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니까 찔림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걸 다 받아들이세요. 다 들으세요. 그리고 너희들 안 된다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잘 되게 해준다고 약속했지. 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이 답답한 상황들, 내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들,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 올리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버텨내시고 감당하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 연예인 가운데 자두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부모를 잃은
자기 조카 4명을 또 안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바쁜 스케줄 속에서 너무 힘들더래요. 이분이 그래도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푸냐면 정말 힘들 때, 정말 감당하기 힘들 때 소주병을 갖다 놓고 그 앞에 테이블에 잔 2개를 놓고 한 잔은 앞에다 따르고 한 잔은 자기한테 따르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한대. 하나님 짠 그러면서 자기 힘든 걸 그대로 다 이야기한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술김에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잠들고 아침에 깼을 때 하나님 믿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들어주세요. 그걸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뒤에 가서 알게 해주세요. 그게 간증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도 다 들으세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비웃고 조롱하는 그 말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들을 건져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 오늘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견뎌내는 거래요. 버텨내는 거래요.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거래요. 그리고 세상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래요. 힘듭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래요. 다 아신대요. 그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거래요.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람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오늘의 현실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하나님, 진흙이 토기장이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도 들으시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속에서 낙심치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하루 버텨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